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장인 19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던 때에 먼저 땅을 받았던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지파만 남았을까요?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답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을 2지파로 본다면 총 13지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동쪽에 2지파 반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것처럼 서쪽에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하니까 총 5지파가 되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따로 없으니까 제외하게 되면 13에서 5을 빼니까 12에서 5을 빼니까 7지파가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부터 19장 이 2장에서는 이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지파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방식이 기존에 앞서서 봤던 내용과는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앞선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아시겠습니까? 물론 앞에 있는 등장했던 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마치 건포도빵의 건포도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무언가 분위기가 앞에 봤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대충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인데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 나는 기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헤브론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드빌 땅을 칠 때에는 누구라도 이 드빌 땅을 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최초의 사사가 되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드빌을 치게 되어서 악사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딸 악사조차도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고 샘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유다 지파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서는요, 요셉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왜 나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따졌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비록 서로 각각의 내용과 의도는 달랐지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뭔가 적극적으로 땅을 달라는 요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모습도 갈렙의 모습에서 봤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나머지 7지파는 그것과 비교하자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있던 그 다른 지파들이 자기 땅을 확보하고 심지어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는 모습도 보면서 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체하고 있을 뿐이지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미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되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그 땅을 다시 또 가가지고 힘들게 점령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절과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그 두 가지의 단어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1절 하반절에서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점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소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과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이나 점령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비슷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의미나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다만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가나안 땅의 전쟁에 있어서 무슨 교착 상태에 있거나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복했다는 말은. 다 끝났다.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이 점령 혹은 이 소유라는 것은 뭘까요?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비유가 사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정확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 모든
결정적인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정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정복된 상태.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승리를 자축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시겠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얻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점령이고 혹은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물론 이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허락하신 구원에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령이라는 것이고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프로스포츠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주 유명한 선수를. 우리는 가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운동선수가 정말 천문학적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로 어떤 클럽과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봉과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그것도 중간에 실력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출될 걱정도 없고, 심지어는 방출을 시키더라도 계약된 기간과 그 계약의 내용들을 다 보장하는 풀 개런티된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진짜 시즌이 시작되고 경기가 시작됐는데 뛰지도 않고 계속 벤치만 달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뛰지도 않는데 연봉은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니까요. 그죠? 계약서에 보장된 것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계약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선수가 진짜 프로 선수라면 오히려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먹튀라는 소리를 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언론이 그것을 물고 뜯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수라고 한다면 그 그라운드에서 선수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타니 쇼헤이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에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진짜 선수고 진짜 프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뛰면은 더 연봉을 많이 주고
열심히 안 뛰면 적게 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의 서신서에서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면 끝이고 충분한 것이지 왜 거기서 이어서 실천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해라, 또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라는 것과 그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제대로 한번 살아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신서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섬김과 이런 성품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아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이죠. 값없는 부르심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이고 이어서 점령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지만 사실 동일한 명령이에요. 본문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등장하는 지명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온 회중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라고 하느냐면 실로에 모였다고 하죠. 실로. 여러분 혹시 오래되어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펼칠 때의 베이스 캠프는 이 실로가 아니었고요.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 할 때 그 길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렸던 만나가 드디어 중단된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었던 곳도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그리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로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일단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실로라는 곳은 길갈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12지파 분배에 대한 지도들이 다 여러분 성경마다 다 있는데, 그 지도를 딱 보시고 그럼 도대체 실로라는 곳이 어디 있지? 라고 찾기 위한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 그 12지파의 그냥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를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인 중심 지역에 있었다는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교통상으로 봤을 때도 길갈보다는 훨씬 더 여러 지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길갈이 아니라 실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길갈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실로는 정착이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이 집으로 하자면 대문이라고 한다면, 현관문이라고 한다면 실로는 안방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기 실로라는 단어는 뭐랑 좀 비슷하냐면 샬롬이랑 비슷하죠. 샬롬, 실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안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안식. 역사적으로도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들고 나왔다가 뺏겼던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로 정착되었고 가나안 땅도 완전히 정복되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계가 정복 단계에서 이 점령의 단계로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나태함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이지.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오해가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 볼무지였던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 선교 초기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여기 세례를 주고 라고 봤을 때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듭남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 것, 하나에만 관심이 컸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항상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문제에만 크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문제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게 지식이든 은사든 아니면 무슨 특별한 체험이든 심지어 내가 언제 영접했었지라고 하는 그 영접한 날짜를 찾는 것이든 간에 그런 쪽으로만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쳇바퀴 돌듯이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복이 전부가 아니라 점령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1절에서 다시 보듯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바로 이 실로라는 곳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7지파만 소집한 것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운동장에서 학생을 불러다 모아놓고 무슨 학생 조회를 하자고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회막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이거는 각각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강조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회막은 역시 그 한자 그대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이 강조될 때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이나 여러 민족들처럼 어떤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점령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 이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특별히 특정하진 않았죠. 그곳이 처음에는 길갈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후로는 실로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복이 점령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을 극복하는 방법도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버리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다만 7지파들에게 분발하라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남은 7지파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걱정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입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 이 하나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앞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격려받고 도전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고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드린다니까 무슨 가정 예배나 직장 신우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앞에 있지 않고 예배당 안에 있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서 땅을 그려서 돌아오게 되면 제비를 뽑을 텐데 이렇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 하반절을 보셔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했죠. 8절 하반절에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했습니다. 10절에서도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7지파에게 다만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 앞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모든 지파를 소집한 것은 이것이 다만 7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의 7지파를 다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특이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럼 다 일어나서 가지고 무슨 앉아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꾸짖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서 그려가지고 와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세한 명령을 하나하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하고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정말 자기 몸에 체화되도록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단 그 내용의 엄청난 방대함과 구체성에 놀라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바로 그 율법이 낭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각각의 지파로 각각의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 이후에 있어야 될 점령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태한 부분은 없는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